관세음보살, 업보중생, 경전을 읽지 않는 무지함, 경전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 경전을 읽고 이해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무지함은 업보중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불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보중생에서 벗어나는 무지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업보중생인 우리에게는 쉼없이 장애가 찾아듭니다. 싫어해도 찾아들고 미워해도 다가옵니다. 도망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착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장애들을 싫어하고 피하려 해서도 안 되고 싫어해서도 안 되고 도망가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장애의 걸림들을 무해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선 이 장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주는 시련입니까? 악마들의 장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난날 내가 만들어 놓은 인에 의해서 연애 시절이 인연되어 그 결과물이 자신에게 찾아든 것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남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를 참여하여 업장이 소멸됨을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구원 생명의 부름 참회분에서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찾아든 장애들을 긍정하고 장애와 하나가 되어 장애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가 나를 결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삶과 좋은 결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느 한 불자가 억울하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명을 쓴 몸이지만 누명을 씌운 그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강경 제16위분 업장을 깨끗이 맑혀라 보왕산매론 제10의 공부를 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부 때문에 억울한 누명도 벗고 지금은 너무 잘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사상에 의한 가피입니다. 이 억울함은 반드시 내가 전생이든 이 세상이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것이 있었겠구나. 문득 금강경 제16위분과 보왕산매론 한 구절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수불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으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한 세상에 떨어질 것이지만 지금 세상에서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금강경 제16위분에서 억울함을 당하여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말고 억울함을 자꾸 밝히고자 하면 원망과 한이 무성하게 자라나니 그러므로 대성인이 이 억울함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보왕산매론 제10에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공부한 불자들은 가능한 일입니다. 업보중생은 조그만 일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또는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나쁜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합니다. 어느 한 자녀가 어느 곳이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자랑 삼아서 남들에게 잘한 일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자식이 왜 잘못되어 있는 줄 모르는 그 부모 또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업보중생인 것입니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한다 했습니다. 통하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데서 막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의 장애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마 앙굴리마라와 부처님을 배신한 제바다따와 그 무리들까지도 그들에게 수기를 주고 교화하시어 미래에 성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점점 살기가 편해지는 반면에 정신적인 고난의 스트레스가 팽배해지고 마음씀은 더욱더 각박해지는 시절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인이라 자처하는 정치인, 공직자, 성직자, 저명인사들 그리고 부자 등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고 나면 한없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심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진정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호화주택, 비싼 외제 자동차, 비싼 옷, 신발, 명품 등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그야말로 교만과 오만 자랑으로 자신을 완전 무장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갑질까지 하는 아주 못난 업보중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잘났다. 이러한 교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교만으로 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잘난 면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어서? 재산이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인물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무상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재산 학식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대단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있는 복이 나가고 들어오는 복을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신이 떠나갑니다. 선신이 떠나간 자신에게 무엇이 찾아들겠습니까? 마가 찾아들고 나쁜 장애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연히 번뇌망상에 휩싸이게 되고 몸이든 마음이든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나와 너를 만들어 나는 잘났고 너는 별게 아니라는 교만한 마음이 무너질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도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아상과 너라는 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라는 사상산이 무너질 때 법보중생 무너집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